올림포스 산 꼭대기 신들의 왕 제우스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집들, 바쁜 거리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이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혔고 마음은 더욱 닫혀 있었으니까요.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불렀습니다. 둘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같은 생각을 했죠.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환대의 마음을 간직하지 않은 걸까요?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두 신은 초라한 여행자로 변했습니다. 해진 옷, 먼지 묻은 지팡이, 지친 발걸음.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별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마을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기둥의 저택들, 황금으로 장식된 문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를. 제우스가 첫 번째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살짝 열리더니 쾅! 뚱뚱한 주인이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행자들의 더러운 옷이 자신의 대리석 바닥을 더럽힐까봐 걱정했던 거죠.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10번째 집, 20번째 집. 모든 문이 그들 앞에서 닫혔습니다. 어떤 이는 개를 풀었고 어떤 이는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부유한 마을 하지만 마음은 사막보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헤르메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우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 끝을 향해 걸었죠. 저 멀리 언덕 위에 마지막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다른 집들과는 달리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저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오두막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지붕은 여러 번 기워져 있었고 벽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죠. 가난하지만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나타났고 그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며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급히 나오며 손을 흔들었죠. 진심 어린 환영이었습니다. 필레몬과 바우키스, 이 가난한 노부부는 급히 움직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유일한 의자를 닦고 남은 음식을 모두 꺼냈습니다. 올리브 몇 알, 치즈 한 조각, 딱딱한 빵.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손님을 맞는 기쁨이 가득했죠. 그런데 바우키스가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유일한 재산, 늙은 암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작은 알을 낳아주는 소중한 친구였죠. 하지만 바우키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우스가 황급히 바우키스를 말렸습니다. 두 신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부부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위에 있었죠. 별것 아닌 음식들. 하지만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어떤 성찬보다 이 식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바우키스가 마지막 남은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가 비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도 포도주가 넘쳐 흘렀죠. 항아리에서 황금빛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부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범한 여행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에 신들이 오셨던 거죠.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옷이 황금빛 예복으로 변하고 지팡이가 번개와 전령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제우스가 노부부를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웅장한 건물들. 하지만 제우스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유하지만 메마른 곳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물은 마을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화려했던 저택들, 황금 장식들, 닫혔던 그 문들.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울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물을 본 제우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판은 정의로웠지만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작은 오두막만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올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눈부신 황금빛 속에서 오두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한 나무벽이 대리석 기둥으로 변하고 낡은 지붕이 황금빛 돔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이 장엄한 신전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환대와 사랑이 있었던 유일한 곳, 그곳은 이제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그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신전을 가꾸고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가진 것은 여전히 적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태양보다 밝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죠.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필레몬의 머리는 더욱 휘어졌고 바우키스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첫날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신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서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죠.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필레몬이 바우키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바우키스도 마찬가지였죠. 말없이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소원을 우리가 함께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왔습니다. 제우스가 나타났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도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자비롭게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필레몬의 발에서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바우키스의 손가락에서 작은 가지가 돋아났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부가 나무 껍질로 변했습니다. 팔이 가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필레몬은 떡갈나무가 되었습니다. 바우키스는 보리수가 되었습니다. 두 나무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서로를 찾아 엉켰고 가지가 하늘에서 서로를 감쌌습니다. 두 나무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뭇잎이 속삭이는 것 같다고. 무엇이라고 속삭일까요? 우리는 함께야. 영원히 함께. 해가 지고 또 떴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제국이 흥하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감싸 안은 채로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쉬어갔습니다. 연인들은 그곳에서 사랑을 맹세했고 노인들은 그곳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그늘 아래서 뛰어놀았죠. 나무는 모두를 환대했습니다. 필레몬과 바우키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부자들의 저택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리석 기둥들은, 황금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홍수에 쓸려갔고 시간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하지만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여전히 기억됩니다. 두 그루의 나무로 수천 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죠. 그들이 남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환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환대했나요?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었나요? 아니면 닫았나요? 당신 곁에는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진짜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대리석 저택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서로를 가진 두 사람? 진짜 가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이 없는 것? 아니면 사랑이 없는 것? 두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요? 진정한 분은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나누었나요?